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이 이기시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린 양이 이기시리로다. 우리가 지금 17장만 몇 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17장 그리고 18장, 19장, 10절까지가 앞의 내용을 해설한 해설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뭐냐면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요 내용. 근데 그 중에서도 이 6장부터 16장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째 단락이 일곱 이인을 뗄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둘째 단락이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하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일곱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6장부터 16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곱 인이 떨어질 때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이나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펼쳐지는 일들, 그리고 일곱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1년의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21개가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같은 한 사건, 말세에 세상에서 벌어질 그 말세의 일을 인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또 다른 나팔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또 대접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세의 세상에서 벌어질 그 모든 일을 인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팔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고 대접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때를 인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또 나팔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또 대접이라는 걸로 이 기간을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이라는 관점으로 본 전 말세의 기간, 그리고 나팔이라는 관점으로 본 전체 말세의 기간, 그리고 대접이라는 관점으로 이 전체 말세를 다 본 요 내용을 좀 더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해설을 해놨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17, 18,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계시록은 그다지 크지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실제적으로 어떤 뭐 마귀의 어떤 모습들을 그려낸 붉은 용이나 무슨 또 짐승이나 머리가 17뿔에 머리가 또 열이 달려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표현?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은유적 표현. 실제로 그런 모습 그렇게 이상하게 뭐 뿔이 7개 있고 머리가 10개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그런 모습으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은유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은유, 메타포, 은유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에서는 뭘로 등장해요? 하는 어린 양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역시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하게 뭐 아주 뭐 흉측스럽게 생겼거나 어떤 뭐 이상한 뭐 그런 모습들은 다 이제 메타포, 은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유들을 어디서 갖다 썼다고요? 전부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할 내용들을 갖다가 은유로 썼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 은유라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계시 은유.
자, 제가 앞에서 이제 PPT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세는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벌써 앞부분에 다 했어요. 혹시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세는 뭐다? 전쟁이다. 말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세를 무슨 은유로 쓰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은유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전쟁이다 이런 은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말세는 출애굽이다. 또 말세는 추수다. 뭐 이런 은유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 이 말세를 뭐라고 지금 은유로 쓰고 있냐면 말세는 전쟁. 아 그러니까 지금 말세를 전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세의 전기간은 지금 싸움을 싸우는 때라는 얘기예요. 싸움을 싸우는 때. 예? 엄청나게 이 말세의 전기간은 싸움을 싸우는 때란 말이에요. 싸움을 싸우는 때.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우리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 말세를 이중적으로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이중적으로 언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여기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나랑 함께 사는 사람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이중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똑같은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때 그 재림 때까지이면서 동시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세는 아까 전쟁이라 그랬죠. 내 인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싸움터예요. 인생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 이 싸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이 이제 무슨 싸움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관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미 앞에서 서신서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인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 그 모든 기간이 우리는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되고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 싸우려니까 나가서 옆집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하고 눈을 부라리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막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과 버들거리며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싸움은 무슨 싸움?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의 싸움. 이게 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말세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전쟁터에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반에 다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어요.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전도 회장이 아주 그냥 공을 들여가지고 이쁜 한복을 탁 입고 옆에다 부러져서 탁 하고서 아주 그러고서 이제 사회를 보러 딱 올라왔어요. 마이크도 툭툭툭 건드려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전도 회장이 요즘에 한참 아파트 값이 뭐 뛴다고 뭐 그냥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찬송가 10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만 아파트 동 숫자로 헷갈려가지고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이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 어디 저기 지금 캠핑장에 가 있나? 아니면 가게에 가 있나?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몸은 나와 있어도 사실 마음은 저쪽에 어디 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우리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음. 그래서 말세는 전쟁이라. 자, 그런데 오늘은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앞에서 보던 그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그런 악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하는 음녀 그 음녀의 세력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더불어. 근데 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을까요?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이미 앞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세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이 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드시는 분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이 악한 세력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력은 결국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싸워요.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이 지금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능 있고 권세 있고 정말 폼나는 모습으로 다 그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정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해놓지 한 번에 딱 보는 순간 그냥 막 오금이 저리고 칼을 버리고 도망을 칠 그런 늠름한 장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쫙 설명해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요? 양도 그냥 그 어린 양 비실비실 그냥 아주 힘도 없는 그 어린 양이라고 왜 예수를 그렇게 설명해놨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영,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로는 이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그 옛날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그 일을 이어서 올 그 메시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쳐왔어요. 몸부림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모든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다 이렇게 모면하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것을 12장에서 용과 여인의 전쟁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12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딱 그러니까 용이 그 아기를 낳으면 얼른 주워 삼키려고 앞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자 아기가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이 바로 그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악한 영의 세력은 끊임없이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공격을 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이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애쓰는 거죠. 죽이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세요? 사람들한테 살해당하는 게 아니고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 당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히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중에 이 십자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고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용 도구가 됐는지 지금 수요 강의에서 지금 수요 예배 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강의에 열심히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 길 가다가 뭐 그냥 비명 행사하지 않고 또 사람들한테 칼 맞아 죽지 않고 뭐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십자가라는 것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신 때부터 형성이 된 대신 죽으시는 그 이미지,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된 그 어린 양이 광야시대에 이 율법대로 죽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은 대속의 존재예요. 대신 죽는,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제사 드려지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부단히 공격을 했던 그 싸움. 그 싸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12장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용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설명한 것을 그 이 17장에서는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피에 취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끝내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이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표되고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었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계시록에서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이기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그냥 써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래서 신명기나 혹은 다니엘이나 혹은 뭐 여러 성경들을 또 이 선지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 세상의 모든 왕들을 누르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성도들도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있으면 악한 영들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지 않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혹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는 조금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요,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훌륭한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삶의 경지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악한 영들의 그 싸움. 그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던 그 악한 영들의 싸움, 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싸움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 싸움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십자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것.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이기신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본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본성을 자꾸 자극시켜요. 내 거를 손해봐요? 내가 죽기는커녕 내 지갑을 열어서 내 거를 손해보는 일 감히 할 수 없게 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하고 자기 정욕을 위하고 자기 권세와 명예와 자기 이름을 그리고 높은 지위와 부와 영광을 원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내가 털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집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을 남을 죽이고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남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올라서고 내가 살아나는 그 싸움을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 정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저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음료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술에 취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힘과 권세와 부와 영광을 누리기를 열망하게 해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요구하고 치열하게 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되는 그 싸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십자가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근데 그렇게 사라져요? 어디가? 우리가? 안 사라져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앞에서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며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안 사라져요. 그게. 그래서
전철에서 이렇게 누가 나한테 손을 벌리면은요, 제 머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은 뭐 어쩌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결론은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요만큼만 희생하고 내가 요만큼만 양보하고 내가 요만큼만 죽으면 얼마든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희생하고 요만큼 양보하고 요만큼 내어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요, 우리가 뭐가 아깝고 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겨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더불어 계시면 이긴단 말이에요. 나와 더불어라는 말이 이제 마지막 20장에 이제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이겨야 비로소 우리는 이 말세를 승리하는 거예요. 말세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은 여러 이런저런 세상의 철학과 이 경제와 또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까먹게 하고 자꾸 거부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유다 같은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웁시다. 치열하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그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치열한 십자가의 싸움을 끝내 승리해서 마귀의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